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늘 나와 만나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 주 앞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날 만나주시옵시고 주께서 주님의 말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의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담대하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능력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마지막에 주께 감사함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가족 또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나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알면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받게 해주시옵시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들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의 풍성하게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 우리 가족과 아버지의 친구들과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그 밖에 내 지인들 아버지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갈등 속에 주님을 보고 고난 속에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신 능력과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 주께서 일하시는 두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길과 해답을 찾으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주님에게 정답이 있다면 주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하여 선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길대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서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쌓아 우리 삶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되신 주님은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청년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좀 더 신나게 박수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처음부터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
능력을 하나님 나 노래하리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는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고난과 힘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품 안에서 답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내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답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가득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시간 나의 약함이 아닌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삶의 여러 선택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날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함께 꿈꾸고 서로를 돕고 섬기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명강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깨어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참 빛이요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1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일가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온라인 기도회 프레이온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담긴 월간 중보 5월호가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며 공동체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22) 여름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이태원, 안성, 강원도 사역을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은 5월 13일입니다. 아울리치 설명회가 5월 8일 오후 9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나마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2022) 선교학교 안내입니다. 5월 7일, 14일, 2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 3층에서 내 직업을 통한 선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심용균 목사님과 이사야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집 마감은 5월 6일입니다. PSP 선교훈련 안내입니다. 미션 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PSP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훈련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교위원회에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5월 14일부터 8월 6일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퍼스펙티브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장혜미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특별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연금마켓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금마켓 수입과 모금으로 총 170만 원이 모였습니다. 수익금은 결식 아동돕기 기관 헝겊원숭이 영화복지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서론의 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90또래 이희조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옆에 보이는 로고스 호프 선교선을 타고
약 2년간 남미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장기 선교사로서 한국 OM 선교단체에서 북한 사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비전 트립은 연해주 비전 트립이었는데요. 저희가 연해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당시에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온 비전 트립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주일 예배 장소에는 러시아 현지인, 한국팀, 미국팀, 이 각자 다른 세 나라의 팀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하는 시간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영어로, 이쪽에서는 러시아어로, 저희는 한국어로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환상 같은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의 예배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 방언이 나와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상이 제 눈에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죽기 직전에 이 예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의 예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가 저를 선교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작은 교회에 사역을 나가게 되었거든요. 참 작지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거기 한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가족의 환상이 보이더래요.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그 가족의 얼굴도 알지 못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냥 막연히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 내가 살면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 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저는 그때 참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다가 쓰시는구나.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선교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이 배 안에서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체험해 보시기를, 또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날, 그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2장 들어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월간 중보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각 부서 그리고 각 팀들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집에 가져가셔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잠깐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림이 굉장히 묘합니다. 한쪽은 우리 예배드리는 그레이스홀이 나와 있고, 그 위쪽에는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모스크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아울리치 이제 안내하는 간지인데요. 부르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닐까. 해석이 제법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올해 이제 해외는 열리지 않지만 저희가 국내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할 수 있어서 하는 시도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결단해 주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 다음 또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가 차분하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영화 제목 아니고요, 사회 경제 용어인데요. 블랙 스완은 레바논 출신 미국 투자 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1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기존의 경험을 깨는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서 경제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17세기 말까지 유럽인들은요, 모든 고니가 다 희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백조라고 많이 말하는데 백조는 일본 말이고 고니가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97년 한 네덜란드 탐험가가 호주 남부에 탐험을 하러 갔다가 흑고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유럽인들의 통념이 깨진 겁니다. 탈렙은 바로 이런 흑고니처럼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상황이 일어나서 한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블랙스완의 구체적인 특징은, 첫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둘째, 극단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 셋째,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그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만 있는 사건을 블랙 스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 그리고 2007년에 전 세계를 경제공황으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지난 우리 2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블랙 스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러한 블랙 스완은요, 한 개인의 삶에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충격이 너무나도 크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들을 우리 인생에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블랙스완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형 에서는 덩치가 크고 남자다워서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냥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돌이였대요. 에서는 사냥을 해서 고기로 아버지를 즐겁게 해줬다면 야곱은 집안일을 도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했던 야곱이 형보다 더 강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그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 그리고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끝내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고 형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았어야 할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에서가 야곱을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멀리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야곱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마음에 걸릴까요? 에서가 마음에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기 종들을 사자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주의 종 야곱이 지금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 말이 이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형이 지금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종들이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 이 소식에 야곱은 큰 충격을 받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반갑게 맞으러 나온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잖아요. 환영보다는 지금 전쟁을 하러 온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기 충분했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블랙스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스완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야곱이 보였던 첫 반응은 그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필살기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지혜였습니다. 근데 좋게 말해서 지혜지 사실은 꾀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의 지혜는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을 얻게 만드는 지혜였거든요. 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이름답게 야곱은 일평생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삽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요. 또 자기랑 똑같은 삼촌 라반을 만나서 초반엔 좀 고전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삼촌도 속여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야곱의 억울함도 있었고 야곱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꾀를 써서 삼촌을 속였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번에도 꾀를 써요. 먼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암소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읽기도 버겁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받고 혹시나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하여 야곱이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도의 선물을 받으면 좀 그 원한을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박명수 씨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상당의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녀석을 쌍둥이로 낳았어야 됐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꾀를 냈어요. 또 이 행렬의 때를 나눠서 행여나 있을지 모를 공격에도 대비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행렬의 때를 이렇게 나눴대요. 그리고 각 때마다 간격을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형이 이쪽 때를 공격하면 그 사이에 나머지 때라도 도망가게 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요,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일종의 위기대처 매뉴얼을 제시한 건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죠? 굉장히 야곱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게끔 종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꾀를 많이 낸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필살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오늘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당장 내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 불확실성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요 슬픔입니다. 우리는요,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어떻게든 최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불확실성 앞에 내몰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야곱으로 하여금 이 알 수 없는 자기의 필살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내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무리 꾀를 내어보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죠? 우선 여러분, 야곱은요 더 이상 삼촌 밑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삼촌의 가축들을 관리하면서 건강한 것들, 좋은 것들이 야곱에게 속하도록 야곱이 꾀를 내었거든요. 이것을 그 아들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우리 집안의 가축들을 다 가로챘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야곱도 실제로 이 라반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여기 머무르면 안 되겠다. 제가 종종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주려고 간식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렇게 뜯어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의 안색을 보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건 야곱이 바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 있었던 그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 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 땅으로 돌아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밀당의 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꿈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다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군종병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장비병이라고요. 그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K9 자주포 있잖아요. 뭐 해외 수출 많이 했다 하는 그거, 거기에 타서 이렇게 하는 포수였어요. 근데 첨단 장비병은요, 이렇게 운영이 까다로운 장비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2년은 일반 병처럼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 1년은 월급을 많이 주면서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저는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첨단 장비병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와, 내가 어떻게 그 겁도 없이 3년짜리 군 생활에 지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눈을 가려갖고 이 3년짜리 군 생활이 만만하게 보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입대한 지 정말로 3초 만에 후회했습니다. 아, 여기는 3년간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동기들이 뒤에서 뭐라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명은 첨단 장비병, 한 명은 2년짜리 일반 병이었거든요. 근데 2년짜리 일반 병이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 야, 너 2011년이 올 것 같아? 2010년도 멀었는데 2010년 절대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물어보니까 이 첨단 장비병 취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 군 생활을 했어요. 상병 4개월 때까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부대에서 생활도 익숙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한테도 말 편하게 이렇게 나고 그냥 부대에서 생활이 그냥 내 집처럼 편하게 느껴졌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첨단 장비병 절대로 취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물어봐도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며칠 후 부대에 웬 차 한 대가 올라왔어요. 거기서 한 간부가 내리더니 그 간부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자기를 상급 부대에서 온 군종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본부 군종병 해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목사님, 저 사실 첨단 장비병이라서요 못 가요. 여기 있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 마. 내가 부대장님께 말씀드려갖고 바꿀 수 있어. 참 이거 생각하면 지금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첨단 장비병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함께 부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 인생의 빌드업의 고수고요, 밀당의 고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촌이 야곱을 미워하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라고 했다면 야곱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코너로 몰고 몰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달라지는 게 크게 없습니다. 공부가 더 잘 된다거나 열리지 않던 길이 막 열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막 보태지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달라질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 믿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소식은 무엇이냐?
형이 지금 400명 거느리고 지금 너한테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3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야곱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세요.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치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너무 답답해서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놓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아넣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설복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설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설복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 말씀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설복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고 삼촌 라반의 밑에서 지내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야곱이 사용했던, 자기 힘으로 사용했던 무기는 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것을 얻어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건 별로 멋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왠지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누구의 도움 받기 싫어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을 이룰 힘이 자기에게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야곱을 설복해 가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때로는 야곱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의 이 자기의 꾀, 필살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항복을 하게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설복해 가십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야곱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설복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요, 일부러 우리의 필살기가 먹히지 않는 상황에 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필살기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의 때에는요, 누구에게나 두 가지 필살기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가능성이에요. 제가 새내기가 됐을 때요, 청년부에
청년부 모임에 나갔던 형 누나들이 나눔을 하재요. 나눔의 주제가 뭐냐면 10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저는 빠른 생일자여서 1년 학교 일찍을 가서 그때 1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후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29살이 아니라 39살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새내기 때에 있었던 느긋함은 사라지고요, 언젠가부터 조급함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는 게 두려워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에 내가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릴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몰래 어디 책상이나 책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요. 서울대. 저만 그랬을까요? 2학년 때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연세대, 고려대. 그러다가 3학년 때는, 처음에는 1학기 때는 인서울, 나중에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생각하죠. 살면서 나의 계획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점점 회의감으로 변해요. 그리고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필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아니 필살기라 할 것도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분주하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 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잠시 다 내려놓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숙제 검사관이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분과의 사이에 흥정이 오간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참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쓴다고 해서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모든 시도 끝에 우리는 결정적 고비에 다다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나의 모든 노력과 시도와 애씀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언제요? ASAP, ASAP 아시죠?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 빨리. 여러분,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찾아오셨냐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을 때. 본문 21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죠? 야곱이 낮에 먼저 예물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야복강 맞은편에서 무리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밤에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들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과 씨름한 존재가 누구인가?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인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천사다. 둘째,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 셋째, 그냥 하나님이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천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천사 3명을 봐요.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드세요 라고 해서 한참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셨어요. 기드온이 천사를 만납니다. 제가 좀 제사를 드릴게요. 제사를 받아주세요. 제사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았다. 여호와 샬롬. 그때 기드온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여러분, 브니라는 뜻이 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자기의 얼굴로 지금 하나님을 만났대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원래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봤지만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한 게 브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한 그 야곱과 함께 씨름한 존재, 그분은 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홀로 남았다는 말은요, 그저 육체적으로 혼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는 필요, 소원,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야곱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뭡니까? 아까 야곱이 기도했죠. 하나님, 에서가 와서 제 처자들을 치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야곱은 자기 처자를 잃어버린 걸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야복강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고생하면서 모았던 재산들도 다 건너보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절박한 필요, 지키고 싶은 거, 소원, 이해관계,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백지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의 삶의 처분권과 통제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너무 많은 이 위시리스트들을 가지고 나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하는 거 보셨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객관적으로 이건 진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죠. 하나님, 저 이번에도 하나님 저 외면하시면 저 배신입니다. 거의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본 거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처분권과 통제권을 내어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백지를 내밀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일부러 일주일에 하루는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제가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젯밤에 먹었던 치킨,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졸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는,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말만 쏟아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니까 정말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요, 잃어버릴 게 많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요, 소원, 이해관계, 절박함 없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때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처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백지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해요. 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셔서 야곱의 뼈가 어긋나게 하세요. 그런데도 야곱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땐 천사인 줄 알았겠죠. 축복을 구했어요.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이때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당연히 아마도 가족의 안전, 그리고 자기 가문의 번영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여기에서 따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야곱이 어떤 복을 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저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요거예요. 야곱이 이전까지 과거에 과연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야곱은요, 원래 자기의 꾀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꾀가 통하지 않고 심지어 허벅지 뼈까지 어긋나자 야곱은 극도로 약해졌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하나님 꼭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힘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솔직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명예를, 어떤 사람은 관계를, 학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위기에서도 이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어린아이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요,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필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어요. 자기의 이 위골된 허벅지 뼈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평생 지팡이나 목발 같은 거를 짚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발을 볼 때마다, 자기의 허벅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후에 성경에는요, 야곱이 꾀를 부리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곱과 그의 가문을 공격할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이전과 같이 꾀를 내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번에도 나와 내 가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제시 벤츄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교란 심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썩은 목발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별로 멋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지혜로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야 멋있다고 하거든요. 멋있는 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는 내 능력과 내 지혜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르셔도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지라도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사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능력 없어 보여, 너무 볼품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약함 가운데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랑 씨름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왜?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힘이요 자랑이었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씨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전까지 자기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곧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묵상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면 사람을 또한 이기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만나도 살았다면 에서를 만나도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겼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절대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는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설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 모든 필요, 내 소원,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지를 내미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처분권과 통제권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긴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해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네 날 붙드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전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전으로 모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망들이 옅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앞이 전혀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기회구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그 놓지 못했던 소망들, 지금이야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 우리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 당신께 내 삶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써내려간 종이가 아니라 나의 백지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기쁨대로,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합시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넉넉하고 나에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소망들이 다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이것이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분주하게 내가 힘써서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 삶의 백지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통제권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 삶의 어리석은 소망과 욕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과 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다른 사람의 방법을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 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치들, 연약함들, 슬픔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이 시간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사람의 능력,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붙들고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치들, 아픔들, 연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들의 고백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가 참된 자유와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요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은 왜 그리도 작아 보이는지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는 왜 그리도 커 보이는지요? 하나님, 낙심이 되고 속상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항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당신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처분권과 통제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잔뜩 써내려갔던 그 종이가 아니라 백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고, 나는 비록 어리석지만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을 나의 힘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거 믿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차고도 넘쳐 믿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 많이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들 아파하고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고 깨끗하게 나아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리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힘써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